네, 안녕하세요. 12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매되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왔고 금년 한 해도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넉넉히 주의 백성으로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된 것들을 하나하나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이 병중에서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그 병상을 찾아가 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5장 부르겠습니다. 495장 이근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우리 예전 찬송가는 271장입니다.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숲분의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위에 사랑하는 이근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숲분의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으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재단 숲분의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31절부터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보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입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나의 당한 것이 도리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말을 했을 때 비교적 반응이 좋았고 그들은 너의 사상이 어떤지 듣고자 하노라 이렇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자를 정하여 만나기로 하고 바울이 거하는 집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강론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한 것을 보아서 이 서로 간에 아주 격한 논쟁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은 구약 성경 이사야를 인용하여 말합니다. 26절을 보시면은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니고 본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보았지만 보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말씀을 들을 때도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봄으로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방인 선교를 천명하게 됩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한 가지 선교 원리를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은 익은 곡식을 먼저 거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은 익은 곡식을 먼저 거두라 그런 말이죠. 선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먼저 컨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아직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평생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미결수로 감금되어 있어야 하나. 그를 풀어주셨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감금 상태에 있었던 것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바울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유대인의 반발을 사게 되고 이로 인하여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쩌면 바울의 신변에 큰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감금 상태에 두심으로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비록 감금 상태에 있었지만 백부장의 호의로 사람들은 자유롭게 만나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미교수로서 감금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가 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그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금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바울이 감금됨으로 보통 때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감옥 안에 있는 죄인도 만나게 되고 또 간수들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로 말미암아 감옥 안의 죄수와 간수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는 승려 출신이 있는데 그는 시국 사범으로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다도 답답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는데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넷째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 4개의 편지를 저술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로면서 이 4권의 이 서신은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 상태에 있을 때 쓰여진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당한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최후 생의 마지막 몇 년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법에 의하면 그의 고소자들이 제한된 기간 내에서만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야 했기에 아마도 바울은 어느 땐가 석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고소자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므로 패소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 후 주 62년경 석방된 후에 스페인에 갔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 교회 박해 기간 동안 네로 황제 때 64년경 순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 보게 되면 담대히라는 말이 나오고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금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이죠. 한 농부가 독수리 새끼를 닭장 속에 넣고 키웠습니다. 닭장 속에 살던 이 독수리 새끼는 자신도 닭인 줄 알고 전혀 날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 살았습니다. 그 새끼는 공중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 새처럼 저렇게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닭장 속에서 나올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닭이 아닙니다. 독수리는 얼마든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더 이상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쩌면 우리들은 닭장 속에 있는 독수리처럼 그저 날아가는 새들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살지 않았나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닭장 속에 갇힌 독수리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 비록 사도들의 행적은 28장으로 끝났을지라도 우리들이 써가는 사도행전은 오늘도 진행형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21세기의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닭장 속에 갇혀있지 말고 닭장 속을 나와서 마음껏 활개하는 그런 활개치는 독수리와 같이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산 이 귀한 복음 우리는 마음껏 전할 때 어느 누구도 금할 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로써 106번에 걸친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큰 은혜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서를 함께 강의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106번에 걸친 사도행전 강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제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일 뿐 아니라 바로 오늘날 나의 행적입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님의 은혜로 담대히 나가서 사도들이 이어갔던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